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버릇석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또 합니다. 이에 거두니 버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인사 나누기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집사님, 권사님, 직분을 물러가시면서 성도님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면 별로 이렇게 축복해 주기 싫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얼굴을 활짝 펴고 서로를 향해 축복해 주는 우리 성식이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이 막 구겨졌어요. 막 주름살이 생기고 성형수술을 해도 안 될 정도로 막 구겨졌어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한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뭐겠습니까? 구기자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얼굴을 펴줘야겠는데 세상에 어떠한 기술이나 약으로도 안 되고 그럼 뭘 먹으면 이 얼굴이 펴질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피자를 먹으세요 라고 했더니 얼굴이 펴졌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막 구겨지고 찡그러지고 주름 잡힌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이 펴질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리시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구겨진 삶이 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서 옛날로 갈 수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 어느 시대로 가서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는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어느 세계로, 어느 곳에 가서, 어느 시대로 가서 무엇을 볼까? 저는 예수님 시대로 올라가서 주님의 십자가에 그 지는 장면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명의 기적의 현장을 좀 바라보고 싶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청중들이 막 들판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후가 지나서 해가 저물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했죠. 말씀이 막 은혜가 넘치니까 식사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의 제자들을 시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시험하는데 우리 5절 중반부터 보십니다. 5절 중반부터 6절 말씀 보시겠는데 빌립이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시험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한다 해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1데나리온이면 장정 하루의 품삯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나라로 지금 돈으로 치면 거의 뭐 10만원에서 적어도 한 7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은 현재 우리의 수준에 비춰서 보면 약 한 2천만원 적어도 약 1,400만원짜리 돈이 좀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남자의 수가 5,000명이고 여자 뭐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었다고 보면은 한 명당 거의 한 2,000원꼴이 돌아갈 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을 즉석에서 첫 계산을 한 것을 보면 빌립이 얼마나 빠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빌립은요, 예수님의 시험이 어떻습니까? 탈락을 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를 뭐 한다 그랬어요? 시험한다 그랬거든요. 무슨 시험일까요? 믿음을 시험해 본 거거든요. 빌립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가의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는 이제껏 예수님이 하는 모든 기적들을 보았거든요.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직접 다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이 탈락한 거예요. 빌립은요, 머리는 굉장히 빨리 돌아갔지만 주님이 원하는 그 대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결론이 뭡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숫자 어떻게 다 먹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안드레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 있어요.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말합니다. 우리 9절 보실까요? 9절 다시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기 오병이어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을 받아든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앉게 하네요. 그리고는 이제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는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합니다. 그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원대로 다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라 하셔가지고 거두어 보니까 남은 것이 몇 바구니가 됩니까?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분명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는 분이시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먹을 것까지 책임지는 분이시다. 주님의 베푸르신 그런 은혜를 배부르다고 함부로 버리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시각을 또 가져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가 드리는 믿음이 엄청난 영향력을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조가 아주 가난한 자의 도시락이었거든요. 자,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자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과연 어떻게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릴 생각을 했을까? 자, 분명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도시락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주님께 드렸거든요. 왜죠? 주님도 배고프시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느니라 식사를 못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주님의 제자 안드레에게 드렸고, 그리고 그것은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것을 받은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 1명밖에 먹지 못할 도시락으로 여러분 10,000명이 먹고도 남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 정도의 간단한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기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한 창피하기도 생각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 드리는 헌금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도시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락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바로 첫 번째로 어린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도시락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배고픔을 참고 드리는 그런 희생이 또한 담겨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배고픔을 참는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이 도시락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아마도 이 도시락을 드린 아이는 평생을 살면서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는 자기 생애를 아마 이 어린아이는 분명히 자기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고 주님도 그 아이의 일평생을 분명히 책임져 주셨을 거라 봅니다. 오늘 우리도 모양과 형태는 다른 것이나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이 볼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받으시고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의 은총을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정말 잊지 못한 한 학생이 있어요. 이 가정이 아버지가 사업을 해가지고 부도가 났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새벽재단을 쌓고 늘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자녀인데 그 집사님 부부 가정에 두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큰 딸은 이제 바로 밑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큰 딸이 이제 고3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영국에 있는 학교를 이제 중국에 다니는데 어느 날 이 학생이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100만 원을 가져와서 이 친구가 이제 가져와서 자기가 일평생을 살면서 그 어린 나이지만 이 학생이 하나님 앞에 첫 예물입니다라고 이 1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근데 상의도 안 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엄마 아빠 너 어려운데 이 돈 100만 원 너 어떻게 할 거냐? 너를 위해 써라. 이건 네가 가져와도 하나님이 네 마음을 이미 받으잖아. 아니요 목사님 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그 엄마 아빠 아니야 모른다. 근데 엄마 아빠는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건 제가 결정할 일. 그럼 어떻게 해요? 혹시나 모르니까 분명히 학교에서 통지가 갈 건데. 근데 엄마 아빠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냥 딸이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그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딸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딸이 그냥 순종한다 부모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너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연세대학교 생물공학과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장학생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네 믿음을 보시면 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일어날 거야. 우리 기도하자. 그 부모님도 같이 이제 그 자리에 축복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들어갔으면 제가 이 간증을 안 하지요. 하나님이 이 친구가요. 하나님 연세대학교 여러분 전체 수석 4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등록금 내정 학교에서 그냥 올 장학금으로 여러분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학생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 믿음을 그 겨자씨 같은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 얼마든지 가정을 자기 엄마 아빠한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그거를 드릴 수 있는 돈인데 이 학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자녀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남동생도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동생은요 또 하나님 서울대학교 영문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적고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도시락이었어요.
자, 이 아이의 도시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배우의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도시락은 그 아이의 어머니가 싸주었을 거예요. 그 말은 곧 그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예수님의 집회에 참석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그 어머니는 자기 아이의 영적 삶에 관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부모는 비록 자식이 어리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배우게 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도시락을 싸주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면 이 아이는 오병이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부모라면 어찌 했을까요? 요즘 부모들이 자녀 신앙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 요즘 세대의 부모님들은요, 신앙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어디에 관심만 있냐? 학교 공부에 관심만 있죠. 그래서 교회보다는 학교 가해로, 학원이나 가해로 보내기 일순입니다. 고3 학생은 되면요, 당연히 교회를 안 나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릴수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는 분들이 부모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키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저 세상에 뒤처지지 말고 열심히 학원 보내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 학비 대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그러니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성장시켜야 할 아버지와 엄마의 역할을 그냥 그런 돈으로만 해결한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돈이 아니라 돈보다도 사랑이 먼저고 돈보다도 믿음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이 세상을 우리의 자녀들은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을 심어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러니까 3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산이 어느 산인지 어떤 곳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어린아이에게 그 산을 가도록 도시락까지 싸서 보낸 그 부모의 믿음, 그 부모의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시락까지 딱 싸가지고 보내는 부모도 대단하지만 이 아이도 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을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내어주는 아이도 대단한 아이입니다. 그것도 부모의 믿음이, 그 믿음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드려지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번째는요, 어려운 환경을 감수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당시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5,000명이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치면 한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때가 전문했는데 안 돌아가고 그냥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들 중에도요, 기적을 보려고 온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또 병고침 받으러 온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청중들은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자리를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들은 그냥 배고파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또 아마도 이게 기적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배는 고프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고 여겼기에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금강산도 식구경이나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호기심이나 이 기적을 보러 왔던 사람들도 아마 실망을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가족이 걱정된 사람들도 다 돌아갔을 거예요. 왜냐? 그곳은 산이거든요. 그리고 때는 이미 저물었어요. 그러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들은 집으로 가면서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등신들아, 뭐 그 말씀이 그렇게 좋다고 먹는 것도 안 먹고 막 난리들이냐? 헐몬산도 19경이다. 미련한 사람들아. 그러면서 그런 소리들을 온방불평하며 돌아갔을 거예요. 결국 자기 돈으로 그 사람들은 음식을 사 먹었을 거예요. 자, 그런 반면 말씀에 빠져 은혜를 받느니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시간을 놓쳐버린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그 기적을 만든 떡과 물고기로 배가 터지도록 그들은 먹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했을까요? 그냥 못 참고 집에 돌아와 내 돈 내놓고 사 먹었을까요? 아니면 견디다가 결국 주님이 먹여주시는 기적의 떡을 먹었을까요? 바라기는 전개되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인 욕구에 지배를 받아서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간다면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말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은 참고 견디지는 못해요. 그래서 늘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밥 못 먹었다고 예배 포기하는 사람.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손님이 온다고 예배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저런 이유로 예배에 빠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요 예배 늦지 말라고 예배 시간이 되면은 교회 입구에다 오늘도 늦으셨군요 라고 이렇게 팻말을 걸어놓는답니다.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써놓았는데 얼마 후에 그것을 치워버렸대요. 왜냐하면 어느 날 그 팻말에 볼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그래 어쩔래 늦게라도 온 것만도 고맙게 여겨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떼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여러분 감사하게 우리 성식의 성도님들은 11시 안에 다 들어오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대형교회들 가면 찬양이 이게 시작되잖아요. 찬양이 끝날 쯤에 이렇게 들어오든지 또 하나는 말씀 시작할 때에 들어오든지 또 한 분류는 말씀 끝나기 전에 들어와요. 그래서 축도하기 전에 또 나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 감사한 우리 성식의 성도님들은 11시 안에 다 들어와서 찬양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축제할 때까지 한 사람도 또 안 나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또 그 훈련을 잘 시켰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기에 예배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수로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도 주님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본 이 오병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 이 도시락은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 주님이 그 어린아이가 드린 그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볼품없는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물론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자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비록 볼품없는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드려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뻤기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도 배불리 먹고 1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요. 1만 배의 기적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드린 나는 쩔쩔 굶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풍성하게 누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기적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내게 무엇이 있느냐? 그때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보리떡 5개 같이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것이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침신대 대학 1학년 때요, 이게 방학 때 이게 기도원에 가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찬양 인도는 하필이면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만 갔어요. 이게 기도원 같은데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기도원을 이렇게 건축하는 데를 갔어요. 근데 기도원이 이제 기도원이 한 3,000평 되는데 기도원이 이제 그때 한참 건축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건축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감동해서 많이 드렸는데 나는 이제 더 드릴 것 없다고. 그때 하나님이 너 장가 가려고 꼼쳐놓은 통장, 모아놓은 통장 있지 않냐, 이거. 이거는 저도 모르게 몰래 장가 갈 때 이게 모아놓으려고 이게.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저는 이거 못 꺼낸다. 하나님, 나 이거 장가가 됩니다. 이 통장 못 꺼냅니다. 근데 계속 새벽마다 하나님이 그 통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괴롭잖아요.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아무 생각도 없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성전에다가 그냥 관계상에 그 통장하고 도장하고 비밀번호 다 올려놔버렸어요. 나도 시험이 올 것 같았어. 그냥 믿음으로 올려놨죠. 근데 걱정이잖아요. 이제 대학원을 다니는 등록금도 있어야 되고 그 돈은 내가 나름대로 통장을 아껴놓은 돈이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3시 은사집회, 찬양인대로 막 하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저기 남자분들 이 목사 가서 안수기도 해줘. 거기서 이제 저한테 안수기도 해주시고 저 전도사 때가 저기 중보기도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보기도 손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어느 한 장로님, 이제 장로인데 일평생을 살면서 방언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막 기도되는데 자기 기도 제목이 방언 막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을 딱 붙잡고 뭐 기도 길게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15분 정도만 딱 기도했는데 이 장로님의 방언이 터져버렸네. 막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터지면서 그런데 이제 방언이 터지고 이제 예배 3시 인사집에 딱 끝났어요. 그러더니 이제 한 장로님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와서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자꾸만 하나님이 전도사님 등록금을 대주라고 그러는데, 예? 등록금이요? 등록금을 대주라는 거예요. 마음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막 방언받아고 하는데 등록금을 대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속으로도 막 하나님 감사 표현을 못하고.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침신대학원 등록금 이 장로님이 그동안 다 내준 거예요. 집에서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대학원 등록금까지 대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내가 드리는 것이 크고 만큼 이게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릴 현대판 도시락은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예배와 예배 시간이
우리가 드릴 현대판 도시락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는요, 우리 주님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여서 드린 최고의 예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이고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이 많이 바쁘시다고요? 여러분, 주님께 그 바쁠 중에도 예배 시간을 드리면 주님이요 여러분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과 믿음이 담긴 예물이 우리가 드린 도시락이다. 헌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작은 도시락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것을 담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헌금 속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섬김과 봉사가 우리가 드릴 도시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현대판 도시락은 이 섬김과 봉사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표적 뒤에는 뭐가 있었냐? 섬김과 헌신이 있었어요. 가나안 헌신잔치에도 종들의 그 순종과 헌신이 있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를 대접했던 가부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을 때에 그 집에 넘쳐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희생하면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배고프면 눈물이 쏙 빠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어머니가 담아준 그 도시락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 여러분,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마음과 희생이 담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음껏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대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크고 엄청난 것도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사랑을 담아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받으시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또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빌립에게 그렇게 했듯이 종종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주님이 이상한 요구를 하실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배 시간도 도시락이고 사랑과 믿음이 담긴 예물도 도시락이고 봉사와 헌신도 우리가 드릴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오병의 기억 이 이야기가 그저 먼 옛날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